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과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를 그 귀한 주님께 나도 귀한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땀과 수고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룩, 이 거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리에 있음 그리고 구별됨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별됨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과실나무를 심고 3년 동안 먹지 말라 하신 이 규정은 물론 원예학적으로도 중요한 규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과실수를 심고 몇 년 동안은 좋은 과실이 잘 맺히지 않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야 좋은 과실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에서 과실수들은 몇 년이 지나야 충분히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종려나무의 경우는 평균 5년, 또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는 5년에서 7년, 살구나무는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런 원예학적인 이유, 나무가 자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매우 종교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이 과실수가 한 2, 3년 자라서 맺는 열매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때를 기다려서 좋은 과실수가 맺힐 수 있도록 잘 가꾼 다음에 수확하여 먹어라 하신 게 아니라 초기 몇 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처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여기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며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걸로 얘기하자면 연인들이 반지를 서로 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상대방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내게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졌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말씀이죠.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인 반지를 빼버린다는 건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어긋나게 됐고 깨져버렸음을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구별됨의 증표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 그렇게 구별되었다라는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구별됨은 곧 거룩입니다. 이 할례는 곧 거룩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본 표현으로 달리 얘기해 보자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라.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니까 셋째 해까지는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3년 동안은 거룩하지 않고 같은 나무인데 왜 4년째는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처음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4년째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라 명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살펴봤던 것, 정하고 부정한 음식의 구분 기준은 이 음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음식은 그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건 부정하고 이건 거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1장에서도 역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선적인 존재여서 피조물인 인간 위에 그저 금지법을 마련해 두고 너희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렇게 감시하시기 위함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금지 규정은 선악과 규정이었죠.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규정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먹을 것, 즉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라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먹을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에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를 이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규정이 오늘 과일 수확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과실수를 심었는데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4년째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야 계속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여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실수 규정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규정이 바로 오늘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면서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거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농작물을 과실수를 경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이거 내 수고와 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규례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고백이 된 후에야 다섯째 해에는 열매를 먹으라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4년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고 5년째 그 과실을 먹으면서 실제로 자연히 깨달아 알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나의 노력과 지혜와 수고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또 한 가지는 4년째 하나님께 다 드리기 때문에 이건 내 것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지 하는 것을 내가 알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년째 먹으면서도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지 하는 것을 또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과 비할 수 없이 하나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물질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실제 삶에서 확인하도록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하신 것이 오늘 과실을 수확할 때 지켜 행하도록 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 내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오늘을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면 이 하루는 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 복된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살아가니 이게 내가 살아가는 하루와 비할 수 없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일주일에 대한 그런 고백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1년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이 과실수 4년째 된 과실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왜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귀히 여기고 복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임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받으면 이미 그게 구별된 것이죠. 그러니 이를 통해 또다시 알게 되는 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구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구별해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애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20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 행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셰프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하려면 우리가 셰프의 말을 따라서 그 셰프가 가르쳐주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야 맛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나의 일터도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기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 다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우리 자녀들도 가족도 일터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 것이니 말씀하신 그대로 풍족한 삶, 생명까지 다 쏟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그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그 축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다시 깨달아 알고 주님 주신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며 주님 주신 것이니 나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걸음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주님, 주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귀히 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만한 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풍족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지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주님께 받은 대로 또 이것들을 마땅히 주님께 드릴 만한 복되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축복된 삶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